네, 이번 주 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부활이 있음을 부인하는 사두개인 몇 사람이 와서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얻고서 죽었는데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의 아우가 형의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해 후손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나이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손이 없이 죽고, 둘째가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다가 그도 자손이 없이 죽고, 또 셋째가 그녀를 취하였고 그와 같이 하여 7이 다 자손이 없이 죽고 마침내 그 여인도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7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여인은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으며.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 좀 길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부활에 관한 바른 교리가 실상 우리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기초 교리 거의 전반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오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이제 지금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오늘 현대적으로 본다면은 이 모더니스트, 오늘날의 모더니스트에 해당하는데 이제 1세기의 모더니스트라고 말하면 되겠죠. 쉽게 말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네, 그것이 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 많죠. 그죠? 죽고 나면 다 끝인데 사는 동안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최고로 누리면 그것이 선이다. 그래서 좋은 곳에 가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소유하고 맛난 것 먹고 그러면은 인생을 잘 산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사두개인들이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 죽으면 다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서도 그들에 대해서 설명이 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3장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 끼워두시고 사도행전 23장 8절 한번 보세요. 성령님께서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말하나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시인함이라. 이제 이렇게 교리가 거의 정반대였습니다.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들이 이제 부활을 믿지 않고 또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친히 부활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한번 내려보세요. 5장 29절. 아,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인자임이라. 자, 여기만 봐도 두 가지 부활이 나오잖아요.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실 이 구절을 가지고도 설명을 드려도 1시간을 설명해야 됩니다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요. 이 생명의 부활 같은 경우는 몇 가지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먼저 이제 구약 성도들이 이제 일부가 부활했었죠.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이제 이 구약 성도들은 이제 거기 행위,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제 거기에 합당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생명의 부활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또 우리 같은 신약 성도들입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 자, 환란 시대, 환란 성도들도 여기에 포함되죠. 믿음과 행위가 결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성도들은 산상수훈을 갖다 지키는 거죠. 예, 그렇죠. 또 그런 것을 산상수훈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예. 구약과 비슷하게 이제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은 비슷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생명의 부활에 속하는 그런 부활이라고 이제 대상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은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근데 이제 저주의 부활은 이제 백보자 심판입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는 이제 행위가 강조되고 있죠. 예, 이제 그런 것도 교리적으로는 판단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명의 부활에는 앞에서 열거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저주의 부활은 말 그대로 이제 백보자 심판이죠. 그죠? 그죠?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사두개인들은 이제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이제 그 정반대를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그 부활도 서로 다른 종류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리에 시비를 걸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곤란한 질문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 이제 현실적이지 않은 가상의 경우를 상정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제시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님을 곤란에 빠뜨리게 하고 뭐 이런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어떤 것을 고안해내었느냐? 이제 가문의 이름을 이어갈 어떠한 후사도 없이 죽는 한 유대인 남편에 관한 구약의 율법을 다루고 있는 질문이었어요. 자, 그것에 관련된 구절이요.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5장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주님께 시비 걸고 주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소위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주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는 통쾌한 장면을 또 보게 되는데요. 자, 신명기 25장 5절 6절.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중 한 명이 죽고 자식이 없으면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혼인하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서 그가 그녀를 아내 삼아 그녀에게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이행할 것이니라. 그녀가 낳은 첫 태생으로 죽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지니라. 자, 이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가까운 남성 친척이 그 미망인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의무를 수행하고 그녀가 아이를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얘기하는 아주 이제 큰 가정이 있죠. 만약에 그 여인이 남편의 형제에 의해서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주님에 묻는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제시된 사례에서는요, 그 여인이 이제 남편의 7 형제들 다 거치도록 어느 누구로부터 아이를 못 갖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조금 더 과장 없이 말씀드려서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터무니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7 남자를, 그녀가 임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7 남자를 거치는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이제 그 문제를 강조하면서 주님께 다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 때 그 여인은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랑 하늘에서 살림 차리고 그렇게 살겠느냐, 이런 묻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뭐 그런 걸 문제 삼지 않지만, 문제 될 일도 없지만은 우리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슬람, 모하메드에게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모슬렘들은 그들이 죽고 나서도 계속해서 여자들과 그들 낙원에서 살림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이제 낙원에 가면은 72명의 처녀들과 어울려 살아간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계속 처녀라는 거예요. 계속. 그죠? 예. 계속 이렇게 동침을 해도 계속 처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장면을 갖다가 이제 하늘에 가면은 그 사람도 누구의 남편이었을 거 아닙니까? 이슬람은 보면은 아내를 4명까지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노예로 잡은 여자의 경우에는 첩으로서 수를
제한하지 않고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럼 엄청나게 많은 아내를 둘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늘에 만약에 간다면은, 낙원에 간다면은 그 아내들이 지상에 살았던 그 남편이 72명의 다른 또 처녀들과 같이 지내는 걸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상하기도 참 힘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데 그것을 믿고 또 무슨 그것을 자살폭탄 테러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걸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남성 위주고 여성을 차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슬람의 이런 가르침이야말로 여성 차별적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모슬렘의 가르침대로라면 72명의 다른 여자들이 있고 또 그녀는 지상에 있는 동안 이제 계속 자신을 매질했던 그 남편과 계속해서 영원토록 엮여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도. 예. 수라 4장 34절에 나옵니다. 이슬람에서는요, 예, 거기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아내는 낙원에 허락하지 않으면 아내는 낙원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남편이 허락해줘야 들어간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몰몬교도 그렇다고 합니다. 너크만 목사님 주석서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이제 모하메드라든지 조셉 스미스라든지 이들은 그들이 고안해낸 이 낙원이라는 것이 그들의 타락한 정욕에 기반한 그런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정욕적인 하늘나라를 만들어낸 거죠. 그들 둘 다 음행을 사랑했던 자들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영원히 내세에서도 음행을 저지르면서 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다고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슬렘들과 몰몬 교도들의 낙원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예. 자, 참고로 그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이제 주님께 했던 이 질문은 부활 때의 그 7 형제들 가운데서 누가 그녀를 취하게 되겠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에서는 이제 7 남자들과 다 결혼을 했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이 이제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주님께 왜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되겠는가 물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으시니까 자신들이 질문이 이렇게 까다로운 질문을 갖다 예수님께 드리면은 예수님이 대답을 못 하실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신학 체계가 무너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딴에는 머리를 이렇게 많이 굴려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와 관련해서 잠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온갖 우스꽝스러운 생각들을 붙잡고 삽니다. 예를 들어서요, 미국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의 남부 사람들은요, 하늘나라는 이곳 지상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예. 킹제임스 성경이 시작된 나라인 미국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가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낚시도 할 수 있고 너구리 사냥도 하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미국 찬송가에도 제목이 Will the circle be unbroken?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직역하자면은 이제 고리가 서클이 이제 장차 깨어지지 않게 될까? 이런 말인데, 이 고리라는 것은 가족들과 유대, 함께 있는 그런 만남, 같이 함께 있는 것이 위에 가면은 깨지지 않게 될까? 이렇게 소망을 담아서 부르는 찬송인데요.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자기가 사랑했던 모든 가족들 하늘나라에 다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물론 구원받았다면요, 그것은 100% 맞는 말이죠. 근데 구원받지 않았다면 하늘에 없을 건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미국 남부 사람들은 보통, 저 위에도 우리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래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위에 영원 세계에서도 자신들이 그리운 할머니가 그런 흔들러 의자에 앉아서 계속 이렇게 뜨개질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머니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할머니의 모습으로 지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우리는 이제 33세 반의 그런 몸을 입는다는 것을 알고 그런 소망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머니도 저 하늘에서 뜨개질하고 계실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 할머니는 영혼을 갖다가 쭈글쭈글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생각해 보면 뭔가 좀 이상할 건데요.
그렇죠? 때때로 사람들은 그처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크게 다를 바 없죠. 예, 장례식에 가서 누군가를 보내면서 편지나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보면요, 뭐 그 애정과 그 사랑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곳에 가서도 뭐 좋아하는 약주 실컷 잡수시고 골프도 치고, 예, 노래방도 가서 노래도 하시고 그렇게 즐겁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면서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분히 이제 이 현세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늘나라도 얘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이 바보들을 바로 잡아주세요. 다시 누가복음 20장으로 돌아오셔서 34절 보십시오. 이제 이 사람들의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20장 34절을 보시면, 자, 이 세상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할 때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은 this world입니다. 예, this world. 예, this world. 그죠? 이 세상. this world.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지만, 그렇죠? 35절에는 어떤 세상이 나옵니까? 저 세상이죠. 저 세상. that world. that world. 그렇죠? 저 세상. 저 세상. 정확히 반대,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차 올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질 자들은, 그렇죠? 뭔가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장차 올 세상, 저 세상에 가려면 그것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그것을 얻기에 합당해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 죽은 자들의 부활은 이제 나중에 거기 최종적인 최고의 백보자 심판석에서 그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죽은 자들의 부활이 아니고, 그것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질 자들만 받을 수 있는 것.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표현도 다르죠? 같은 게 전혀 아닙니다.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느냐? 부활은 다 부활이지. 아닙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의 영원한 혼에 관한 한 이렇게 분명한 차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영원 시대에서 차이가 없다면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차이를 두시는 것입니다. 먼저, 자, 부활 중에는요, 사망과 지옥이 그의 죽은 자들을 내어주어 이 백보자 심판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케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부활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20장 11절. 성경 구절을 많이 보실 건데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3절.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그래 나오죠, 그죠? 사도행전 17장도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7장도 열어보시면은 17장 31절 역시 같은 걸 가리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바로 그것이 큰 백보자 심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다고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예. 두 개 구분되죠. 여기도 죽은 자들의 부활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두 개가 나온 거예요. 17장 3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의로 심판하실 한 날은 그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날 큰 백보자 심판이 있는 그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아닌 죽은 자들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결국 이 죽은 자들은 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대로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있던 자들인데 구원받지 못하고 그 상태 그대로 또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들 가운데 죽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요한복음 8장 21절만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못 찾으신 분 들어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길을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너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어서 죄들 가운데서 죽은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큰 대보자 심판서에 심판받고 불못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그 상태 그대로 부활하게 되어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으로 가는데 그것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나오죠.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확인해 봤고요. 이 죽은 자들의 부활과 달리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그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이제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께 그녀의 오라비가 마지막 날에 어떤 총체적인 부활 때에 일어날 것을 믿는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렸을 때 주님께서 바르게 잡아주시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펼쳐놓으셨죠? 11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에, 자, 이 마지막 날도, 그렇죠? 이제, 백보자 심판, 그렇죠? 아까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보셨던, 그렇죠? 근데 그 날을 말하겠죠? 마지막 날에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하니, 총체적인 최후의 부활을 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이제 나사로를 말하고 있죠. 나사로의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 나사로는요, 이 대환란 때 부활해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유대인들의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자, 그렇게 교리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26절 다 보세요.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자, 여기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 한번 보셨습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ives and believes in me. 그러니까 제가 그 주기해 볼게요. lives and believes in me는 살아있고, 그죠? 살아있고 또는 살면서 뭐 다 되겠습니다. 살아있으면서 살면서 나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또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입니다. 살아있고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기보다 살아있고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이 저는 더 정확하다 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의미를 더 살린다고 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하면 좀 그래요. 영어를 보니까 의미가 더 분명해졌어요. 살아있고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죠? 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있다가 주님께서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 이름 부르시고 올라가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만일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날, 그런 최후의 백보자 심판석에 있는 그날 이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고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 이전에 일어나셨잖아요. 아까 사도행전 그 말씀 17장 31절 말씀도 그렇고요. 또 마태복음 17장 9절에도 이런 말씀 나요. 그 후 그들이 산에서 내려갈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주님께서 그 표현 쓰셨다니까요. 직접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9절. 직접 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제일 나아요.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시면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7장 9절에. 그 후 그들이 산에서 내려갈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보세요,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먼저 일어나셨잖아요. 아무에게도 그 광경을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성경 증거 구절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부정하는 입장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너무도 많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부정하는
가장 큰 단체 중에 하나가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물론 루터 교회, 또 성공회, 그죠? 이런 조직들에 의해서 그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부정하는 입장이 다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 아시죠? 예, 교과서에도 실리고 사람들 많이 봅니다. 마귀는 그것은 누구에게나 뇌리에 심겨두도록 이제 사람들에 접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의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부활이 있다는 입장을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최후의 심판, 최후에 한 번만 있구나, 심판이. 이런 식으로만, 그때만 부활하는구나, 그때 마지막에 총체적인 부활이 있구나, 이것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뒤에서도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냐? 단지 하나의 부활만 있다, 전체적이고 총체적인 부활만 있다 라는 입장은 무천년주의 신학입니다. 무천년주의. 그리고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 자체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신학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아니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되게 하신 말씀들, 직접 하셨던 말씀, 가르치셨던 거 모든 거에 비교해 볼 때 전혀 완전히 대치된다 이 말입니다. 자, 분리된 부활들, 서로 다른 부활이 있다는 증거를 몇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4장 1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14절. 이제 주의 깊게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네가 복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에게는 네게 갚아줄 것이 없으므로 의인들의 부활 때에 네게 갚게 될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여기 의인들의 부활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의인들의 부활, 뭐 따로 어떤 의인들을 위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따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가 연관지어서 사도행전 여기 손끼어 놓으시고 사도행전 24장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24장 15절. 잘 보세요.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리라는 소망을 저 사람들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듯이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나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도행전 방금 읽어보신 24장 15절에서 말한 부활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 문맥상 최후의 총체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의인과 불의한 자의 부활이라고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 문맥상에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최후의 총체적인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은연중에 사도 바울은 의인과 불의한 자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그 두 개의 분리된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좀 전에 보셨던 누가복음 14장 14절에서 의인들의 부활이라고 말했던 표현을 갖다 비교해 보시면은 그렇죠? 불의한 자의 부활하고 구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두 개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방금 읽어보신 바와 같이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이 두 개의 분리된 부활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타나실 때의 부활, 그렇죠? 그가 나타나실 때와 이랬잖아요. 그가 나타나실 때의 부활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분의 왕국에서 있을 부활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부활은요 1000년의 시간으로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와 그렇죠? 그분의 왕국에서의 이제 있을 부활. 산자들의 부활은 대환란전 공중 재림과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죽은 자들의 부활은 천년왕국의 끝과 백보자 심판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가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사이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도 그렇게 두 개의 분리된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구절임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에도 그 증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부활이 명백히 두 번째 부활보다 1000년을 앞서 있다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열어보십시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머지는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다. 첫 번째 부활 제가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할 것인데 포함하는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어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첫 번째 부활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바로 첫 번째 부활이라고도 불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그럼 1000년이 끝나면 다시 산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부활이 있단 말입니다. 1000년이 끝나면. 이게 바로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때 부활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둘째 사망에 참여할 부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 1000년의 시간으로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20장 6절에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린다고 하셨죠. 첫 번째 부활은 우리 목사님 설교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교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먼저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라고 합니다. 첫 열매들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에 있는데 왜 첫 열매들이라 했냐면은 그번에 부활 때 구약 성도들 중 일부가, 전원은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도들 중 일부가 함께 이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7장에 나오죠. 52절, 53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신약 성도들의 추수가 있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6절. 그렇죠? 이게 바로 추수입니다. 추수. 그렇죠? 첫 열매들, 그 다음에 추수. 그리고 마지막에 환란 후 휴거 때 일어나는 순교한 환란 성도들에 대한 이삭줍기. 그건 이삭줍기라고 그러죠. 이삭줍기. 그렇죠? 야무지게 다 추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첫 열매들, 추수, 이삭줍기까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14장 13절에서 16절,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43절. 이 첫 번째 부활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고 간단히 소개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인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뭐가 다르냐? 그러면 무식한 소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까지 보셨던 이런 분명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로마 가톨릭, 그리고 오늘날 많은 근본주의자들, 이런 사람들도 단 하나의 총체적 부활만 있다고 믿고 그것을 가르치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의 특징과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대체로 자기 의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자기 행위를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종교 사기꾼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의를 내세워서 최후의 심판 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거룩하게 살아서 자기 의를 통해서 최후의 심판을 통과해서 하늘에 이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런 자들이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거부하는 자들인데, 이렇게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거부하는 것은요, 비단 현대, 오늘날의 현상이 아닙니다.
해 아래에서 새로운 것은 없다고 했죠. 이전부터 그랬던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27장 열어보세요. 이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라는 표현을 오늘 배웠기 때문에 눈에 팍팍 띌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 옛날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눈에 띄었어요. 저도 이것을 준비하고 보다가 옛날에는 그렇게 막 자세히 보지 않고 넘어갔었는데 27장 64절. 그러므로 셋째 날까지 그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명령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백성에게 말하기를, 잘 보세요.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고 하리니. 죽은 자들로부터라는 말을 굳이 넣어놨습니다. 그죠? 이러면 우연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이게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중 속임수가 처음보다 더 악화될까 하나이다. 이들은 우리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가르치고 믿고 이제 그것을 전파하면요, 속임수라고, 사기라고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그랬던 것이에요. 이때부터. 주님 부활을 가지고 이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바른 교리를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믿겠습니까? 속임수라 그랬죠. 사도행전 4장 2절 한번 열어보세요. 유심히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예수를 통하여 전파하는 데 격분하였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면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었기 때문에 우리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갖다가 이제 전파하면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예수를 통하여 전파하는데 격분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내고 격분하는가? 이때부터 그랬다. 이때도 그랬다니까요. 17장 32절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모든 그런 태도들이 다 나옵니다. 17장 32절. 그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들을 때, 이때는 이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아니고 죽은 자의 부활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여기서는 지금 17장 31절, 32절 죽은 자의 그걸 연관을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하셔서 살리셔서 모든 사회 확정해 주셨고, 그리고 죽은 자가 부활해서 심판받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31절, 32절을 연결해서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에 관해서 다시 듣겠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죽은 자들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소에 심판받고 불못에 들어간다. 그래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웃거나 또 제일 많이 하는 말, 지금은 바빠서 그런데 나중에 듣겠습니다. 또는 전도 주세요. 나 나중에 읽어볼게요. 나중 언제? 그렇죠? 자, 우리가 몇 군데만 찾아봐도 아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에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믿는 자들의 복된 소망까지도 이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죄인들의 반응은 아까 보셨죠? 예나 지금이나 속임수로 여기거나 격분하거나 비웃음과 다음 기회에 뭐 이런 식으로 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째서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반대할까요? 그렇게 거부할까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열어보시죠. 복음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6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이걸 보여주면 돼요.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나리라.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고, 이것이 15장 1절에서 6절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방금 읽으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이 복음대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게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이기에 그분은 의로우시고 그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그렇지 않다. 의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이제 하시기에 합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요. 만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해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시는 첫 열매들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믿는 자들, 행위구원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부정하는 무천년주의자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나의 거룩한 행위로 하늘에 이르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 같은 거는 필요 없고 나는 나의 행위를 신뢰하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믿고 지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필요 없거든요, 그들에게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한다 할지라도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성경적 진리이고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생애 그리고 믿는 자가 최후의 심판보다 먼저 훨씬 앞서서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한 확실한 보장은 물론 그 부활이 이루어질 때 절대적이고 확실한 문자적인 육체적 부활이 될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장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분이 죽은 자들부터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고 확신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거부하는 자들은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다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 하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 보십니다. 자신들의 행위를 예수도 믿고 행위도 해야 되고 이거는 뭘 진리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다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100% 믿지 않으면 그 구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50 정도만 하고 훌륭하신 분이니까 내가 70%만 내 구원을 위해서 믿고 30%는 내 행위로 갈래. 지옥 갑니다. 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가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 바른 말씀을 지니고 계시죠?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아무리 안 좋은 일,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러기 힘들죠? 안 좋은 일 생기면요, 제일 먼저 왜? 짜증부터 납니다. 그렇죠? 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한테 좋은 일만 생겨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은 술술 잘 풀리고 나는 늘 풍요롭고 잘 돼야 되는데 나 그리스도인인데 나 그리스도인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일이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소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할 수 있는 그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우리의 감사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생겨도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어떤 슬픔이나 어떤 힘든 일이 닥쳐와도 우리의 감사를 빼앗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기다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